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에서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프로파일러로 우리에게 알려진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어떤 심리학적으로 강의한 내용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뒤도 보지 말고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살다 보면 뒤도 보지 말고 손절해야 될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도 우열을 따지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까운데 끊임없이 우열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 연봉, 내 위치, 혹은 자녀들의 학벌, 출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래서 아주 교묘히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이런 성향의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점을 찾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누가 어떤 뭔가를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성취하느라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전혀 없었겠네? 이렇게 이제 깔아붙이고. 또 이렇게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말하든 누군가의 약점과 누군가의 나쁜 점만 말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래. 아니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 혼자만. 그런데 이들이요, 나 혼자만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거래요. 나 빼고 모두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거래요. 이분들은 위로는 참 잘한대요. 그런데 축하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위로는 잘해요. 왜? 이 사람이 위로받을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위로는 참 잘하는데 뭐는 못해요? 축하하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요, 김경일 교수가 현대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들은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타인의 좌절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다고 자신을 소개한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됐어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무례한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솔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열등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열등감이 무서운 이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선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도 받지만 사람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 박사의 꿈 심리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두 자매가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아버지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 아버지의 자매들은, 딸들은 이 사람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언니가 꿈을 꾸는데, 꿈만 꾸면 동생을 죽이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도 이 꿈을 많이 꿔서 이제 프로이드 박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왜 언니가 동생을 죽이는 꿈을 꾸는가? 프로이드 박사가 이렇게 해석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고 떠난 그 남성을 언니가 연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언제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남자가 장례를 치러주러 오겠지라고 하는 이 무의식이 발동이 되어서 동생을 죽이는 꿈을 꾸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인간은요, 무의식마저도 타락한 존재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마저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오로지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나르시시즘,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이 사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세계관 15번째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속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이폴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관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속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과 사건들을 구속사, 즉 구원사로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인물 가운데 이삭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요, 모세에 관한 말씀도 나눴고, 오늘은 한 번 더 또 다른 인물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얼마를 받고 예수님을 팝니까? 은 30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요셉도 이와 유사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렸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죠. 얼마에 팔립니까? 은 20에 팔립니다. 요셉이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며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 없이 고소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소를 당하시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 헤롯 재판을 전전하셔요. 예수님이 죄 없이 고소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시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당시에 요셉이 갇힌 감옥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 학자들은 요셉이 갇힌 그 구덩이와 그 감옥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시편 105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여기 18절에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요, 이 몸이라는 단어에 일이라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주를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희혼이라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지하 감옥에서 뭐도 메었고 몸도 메일 뿐만 아니라 혼도 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쇠사슬에 매일 수 있지만 혼이 어떻게 쇠사슬에 매일 수 있을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요셉이 갇혔던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요셉은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망가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지하 감옥이 영혼과 몸을 파괴시키는 무덤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죠, 30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이셨는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등극한 연령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연령이 동일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30세의 나이가 단순히 성인의 나이를 넘어서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이 30세라고 하는 이 숫자의 나이의 의미는요, 공적인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30세가 되어야만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고요, 제사장도 30세가 되어야만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우리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여러분, 요셉 당시 이집트는요, 대제국입니다. 이거 오늘날과 같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총리는요, 나라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통치는 총리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비견되는 권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요셉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7년의 기근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7년 동안의 풍년의 때 열심히 7년의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누가 삽니까? 먼저 애굽 백성이 살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근이 온 세상에 임했기 때문에 각국 백성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누가 양식을 구하러 오느냐? 당연히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애굽에서 무덤과 같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마음에 남아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수브라마니안 찬드라 세카르래요. 이름도 길죠? 수브라마니안 찬드라 세카르. 이분이 인도 태생의 미국인이에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노벨상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요,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하는, 찬드라세카르 리미트라고 하는 이 이론을 이분이 만든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이 뭔가 하고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읽다가 포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고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천문대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시카고 대학에서 좀 이분에게 겨울방학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이분이 특강을 하겠다고 이렇게 승낙을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특강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모집됐을 것 같으세요?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예? 한 몇백 명, 적어도 몇백 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방학 특강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이 2명이래, 2명. 학교에서 이 박사님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폐강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찬드라 세카르 이 박사님이 괜찮다고 2명 데리고 강의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위스콘신주의 첫 군데에서요 시카고 대학까지의 거리가요 왕복 300km가 넘는데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거기가 많이 온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 비효율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요 겨울 내내 그 눈을 뜯고 300km를 왕복 운전하면서 2명을 놓고 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비효율적인 일 같은 일이 비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명의 학생이 후에 모두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찬드라 세카르 박사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무의식마저도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에 그 정부 조직에요 이런 부가 있습니다. 고독부라는 부가 있습니다. 고독부. 또 일본에는요 외로움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부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의 외로움, 즉 사람들의 고독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근데 이런 부서가 영국과 일본에 왜 생기게 됐냐? 영국 국민의 고독 지수, 외로움 지수가요 국민의 44%래요. 일본 국민의 외로움 지수, 고독 지수가요 34%랍니다. 어떤 나라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에 시달리고 어떤 나라는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아예 부서 만들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인의 외로움 지수, 고독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2018년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 고독 지수가요 100점 만점, 100점이 가장 나쁜 건데 몇 점쯤 됐을 것 같아요? 한국은 78점이 나왔습니다. 올해 2020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고독지수, 외로움지수가요 38.2%가 나왔습니다. 어떤 조사 내용에 의하면요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할까요? 리즈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를 군중 속의 고독인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내 행복. 네가 행복해야 돼.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요,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나의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는 건데 세상은 뭐라고만 얘기해요?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시대를 나르시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객체화되고 자기
자기 존재가 신격화된, 나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면요, 이 시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면 뭘 우리가 깨트려야 되느냐? 우리 안에 담겨진 나르시스즘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기주의로 세상을 움직여 간다면, 그래서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다니는 직장, 나의 공동체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이 뭔가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요셉이 헌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눌 줄 알았기 때문에 애굽과 각국 백성과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배려는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헌신은 나를 살게 해요. 섬김은 나를 살게 하고 배려는 나를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삽니다. 무의식마저도 타락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그래서 모두가 외로운 이 시대에 누군가의 외로움을 보듬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회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치유되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일어서면 그것이 나의 행복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